벌써 마가복음이 44번째, 한 60회 넘게 갈 것 같아요. 44번째 강해입니다. 제목은 주가 쓰시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쓴다라는 것 때문에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많은 것들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쓰는 것들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유한합니다. 결국 쓰다가 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쓴다는 이 물건들이 쓰임받는 가치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갔을 때, 또 지저분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화장실에 갔을 때 휴지가 없다. 무엇을 쓰십니까? 예. 그냥 나오십니까? 예. 예? 예. 쓰던 휴지도 없다. 예. 여하튼, 예전에, 이거 이야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괜히. 예전에, 미국에 가면 맥도날드 같은 데 가면 동전을 넣고 화장실을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앞에 사람이 거기서 나오면 기다렸다가 동전 넣고 이렇게 코러 같은 거 넣고 들어가는 화장실이 많았는데요. 화장실에서 엄청 오래 기다렸는데 저는 이제 동전을 넣으니까 당연히 들어가면 휴지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들어가니까 휴지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나가면 뒤에 줄이 한참 길었었거든요. 그럼 뺏기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화장실이 독특하게 이 화장실 옆쪽에 보면 세면대는 없었는데 그거 있지 않습니까? 걸레 빠는 걸레 빠는 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평소에는 절대 쳐다도 보지 않는 그 더러운 물을 제 손으로 처리해서 닦고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여하튼 쓴다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 쓰임 받아야 될 물건들이 그때 없으면 너무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 근래 와서 제가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너무 싸게 바뀌었다고 기분 좋아하고 우리 이집사님도 막 저보고 싸게 바뀌었다고 기분 좋아하셨는데 웬걸 이거 5G인데 잘 안 터지는 겁니다. 이게 전화가 안 되고 또 전화기 또 아시는 분은 아시죠? 제 전화 받았을 때 거절 당한다고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전화만 오면 거절을 해요. 얘가 자동으로. 특히 제가 제일 받기 힘들어하는 전화부터 거절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안 계신 저쪽에 계실 거예요. 그 사람 전화는 계속 거절을 해가지고 19번씩 거절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사람을 알아보나 인공지능인가 생각을 했는데 이 핸드폰이 자꾸 그냥 거절을 해요. 안 터지는 것도 불가한데 거절을 자꾸 해가지고 한 번은 막 한 소리 하더라고.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집어 던져 버리라고. 집어 던져 버리고 싶더라고요. 또 바꿔준다면. 그런데 여하튼 어떤 물건이 자기 쓰임새에 맞지 않을 때 그 물건은 폐기 처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다시 대체할 여러 가치들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가치라면 이거 버리겠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연필 볼펜 막 쓰다 보면 안에 볼펜 다 달으면 다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볼펜이라도 던져버립니다. 예전에 누가 선물했습니다. 이상한 피익자로 되는 메이크라고 막 좀 그 중에 비싼 거라고 선물을 했는데 안에 심이 안 나오니까 저도 버렸더라고 어느 순간. 그리고 수알목 하면서 거기에 위에 막 수정을 많이 넣는 것도 결국은 우리 예호가 갖다 던져버리고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이 오로라 다이아멘테 이름도 웃겨요. 다이아멘테 만년필이라는 만년필 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17억 7,400만 원짜리 만년필이에요. 버리겠습니까? 예, 역시 잘하시는. 절대 버리진 않아요. 팔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팔릴 수도 있지만 팔아야 됩니다. 다이아몬드가 엄청 박혀 있대요. 30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고 펜촉은 18캐럿 돼 있다. 이거 안 버리시겠죠? 왜요?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핸드폰은 2016년에 제가 핸드폰에서 세상에 어떤 게 제일 비쌀까 찾아보니까 2016년에 나왔던 리스트 중에 있는데 참 누가 이거 던져주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 우리는 건물을 한 2채 정도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2채가 뭡니까? 18K 이름이 펠콘 슈퍼 로바 핑크 다이아몬드 아이폰 6. 아이폰도 그래 센 거 아니에요? 6인데 18K 골드 케이스에 후면에 엄청 큰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답니다. 가격은 얼마일까요? 이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예, 맞추시는 분 오늘 점심 때 밥 드리겠습니다. 예? 50 땡. 이 통이 작습니까? 건물을 세 채 정도 짓는다니까. 아, 100억으로 세 채 정도 짓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통이 너무 큰지 1100억 1600만 원. 이 아이폰 구해 오십시오. 이 1100억짜리 아이폰 여러분들 집에 있는데 저처럼 5G 안 터지고 막 자꾸 거절한다고 뭐 거절해도 좋아요. 막 그 신주단지 모시면서 거절해도 너는 사랑스러워 이럴 거 아니에요. 이 아이폰 집에 던지면 저한테 던지십시오. 제가 열심히 뛰어가서 받을게요. 여하튼 이런 가치에 따라서 이건 버리지 못하는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핸드폰, 이 볼펜처럼 이 정도 가치가 있다면 여러분들 절대 버리지 않을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팔아가지고 뭐 집을 사든 뭐를 사든 이렇게 해도 되니까. 그런데 그냥 무가치한, 어쩌면 대체될 수 있는 것들은 가치가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갖고 있습니까? 이 아이폰 1100억짜리 하고 동준이 바꾸시겠습니까? 저는 생각해 볼게요. 수아를 바꾸라 그러면 우선 바꿔가지고 수아야 좀 더 기다려. 아빠 가서 다시 찾으러 올게. 그러고 팔고 나서 찾아온다. 뭐 여하튼 근데 이 정도 가치가 되면 바꾸고 싶진 않아요. 솔직하게 맞죠. 뭐 이 정도 가치는 가지고 싶죠. 근데 우리를 스스로 가치를 평가할 때 여러분의 가치는 어느 정도 가치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다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자존감이 너무 약한 사람들은 나 같은 쓰레기라는 생각도 할 때도 참 많이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아이폰만도 못한, 솔직하게 말해서 어디 가면 아이폰만도 못해. 제가 봤을 때 만년필만도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만년필과 아이폰과 우리 가치를 비교합니까? 안 합니다. 만년필 그거 뭐 100캐럿 60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박혀있다고 그 다이아몬드하고 우리 동준이 우리 수아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하는 건 물질적인 가치를 뛰어넘는 내 자녀, 내 핏줄, 내가 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이지 않는 가치라고 말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가치는 어떤 논문 기자가 이렇게 씁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는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가 세상의 기준의 가치로 보면 가장 낮은 적급의 가치지만 이것의 힘은 가장 강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가치를 이 사람은 바텀 라인, 밑에 깔려있는 줄이라는 뜻입니다. 다 받쳐주는 아주 밑바닥에 있는 가장 기초적인 거지만 이것이 없으면, 이 가치가 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사랑과 우리 자녀에 대한 애정과 우리가 인간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것을 채워낼 기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되지 않을 가장 강력한 가치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 장면입니다. 메시아로서는 이제 가장 강력한, 이제 십자가의 골고다길을 걷기 위해서, 고난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이 처음 길을 여는 겁니다. 이 길 가운데 예수님이 하는 장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가 주님이 쓰시는 가치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가보면요, 이 벳바게라는 지역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베단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원래 여리고성,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지형을 보시면 한번 다음에 지도를 좀 보시면 좋겠지만 이쪽이 지중해라면 이쪽이 사해, 이쪽이 갈릴리 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쪽은 산지로 되어 있고 평평한 왕의 도로가 있고 바다 쪽으로 완만하게 이렇게 지형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이 중간 산맥길을 다니지만 대부분 이것을 완만한 지형도 뚫고 가지 못합니다. 여기는 멀리 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쪽 여리고가 이쪽 편에 있거든요. 여리고에서
그 우리가 말하는 요단강을 지나가지고 이스라엘에 올라가는 길을 보통 많이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아마 여리고 지역, 사해 윗지역에서부터 출발하셔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보면 지금은 지명 중에 베단이라는 지명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나사로가 그때 문둥병자 나사로가 있었고 문둥병자 시몬, 나사로 이야기가 나왔던 그 배경이 베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향료 옥합을 깨뜨렸던 장소가 베단이로 보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 지역과 함께 오늘 다시 벳바게라는 지역을 언급하는 건 성경의 어떤 경우도 다른 어떤 지명에도 벳바게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뭐 도시 발굴도 해봤지만 그 근처에는 베다니 근처에서 도시가 잘 발굴되지 않은 상태죠. 그렇다 보니까 이 벳바게라는 지역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베다니를 가는 과정 아닌가, 이제 벳바게 베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벳바게를 지나 베다니에 섰을 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였지만 이 지역에서 우리 마리아가 했던 작업은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위해서 갈 때 예수님을 향해서 향료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한테 향료를 부음으로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첫 번째 모습을 보여줬던 겁니다. 이제 이 지역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처음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제 메시아로서 갈 수 있는 기초적인 처음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준비. 이 준비를 위한 사역으로 어떤 것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뭐한다? 1절에 보내신다라고 합니다. 아포스텔레아는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가 보냄받은 자 그러면 아포스텔로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델포이라고 불러요. 결국 다 보내진다는 어두가 붙는 겁니다. 결국 보낸다는 의미는 이 단순하게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향해서 목적을 갖고 가는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아포스텔레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가 쓰여 있는데, 그 보내심을 받는 보내는 자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관계성이 아주 돈독한 걸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보낸 사람이 이 보냄받은 자가 보낸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것. 전장에 이제 우리아가 다윗이 우리아를 보낼 때 우리아는 그 전장에서 죽을 걸 알면서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성을 하는 것, 맹세를 하는 것, 어떤 장군이 시키는 일 아니면 위에 시키는 일을 자기가 죽음을 무릅쓰고도 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깊이 있는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왕이나 그 사람이 시킨 일에 대한 모든 권위를, 그 왕의 권위를 내가 갖고 전장에 나가는, 그 왕의 권위를 내가 갖고 보냄을 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를 아시죠? 주인이 그 포도원에 있는 것들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 품꾼을 보내가지고 이 포도원 내놔라 그럴 때 그 포도원을 잠식했던 사람이 왔던 그 종을 죽여버립니다. 그 종에 대한 권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인, 제자, 백성이라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그 일을 주고 예수님을 준비시키러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가서 보면 그러되 이제 예수님이 시키는데 조금은 보면 막 권세, 이 아델포를 지금 아포스텔레이라는 느낌으로 막 너희들은 아델포이다 해가지고 막 엄청난 느낌처럼 보내는데 시키는 일이 아주 조잡한 일입니다. 도둑질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이르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지금 맞은편 마을이라고 보면 지금 상황에 벳바게에 있을 것 같은데 베다니 근처로 가라는 것 같아요. 베다니 근처로 가가지고 뭐를 하는 겁니까? 거기에 있는 나귀 새끼가 보일 텐데 그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수수께끼도 아니고 넌센스도 아니고 이건 모르겠습니다.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마을로 들어가면 거기에 나귀 새끼가 있을 건데 아무도 타보지 않았던 것 어떻게 합니까? 그거 뭐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구분할 수 있겠지만 누구라도 탔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들어가서 그거를 타보지 않은 그 새끼를 어떻게 해요?
매여 있는 것이 보일 거래요. 결국 주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묶어놨다는 뜻입니다. 자전거 누구 건지 모르겠는데 자전거 그 자물쇠를 묶어놓은 것처럼 묶어놨을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작두 갖고 자전거 그거를 끊고 그거를 가지고 오라. 도둑질 해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와,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을 자기가 예루살렘 입성하고 이제 메시아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명령으로 어디 가가지고 처음에 명령을 시작하는데 그 명령이 다른 데 가가지고 나귀 새끼 한 마리 데리고 오는데 훔쳐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을 펼칩니다. 근데 그 장면을 펼치면서 또 뭐라 그럽니까? 3절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도둑질하다 들키면 이렇게 대답하래. 주가 쓰시겠다. 이 의도는 도둑질 아닌데 이 도둑질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 미국에 가서 피자집 앞에서 제 차문이 잠겨가지고 여러분들 기억 안 나세요? 몇 번을 이야기하는데 기억이 안 나세요? 또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예. 저 뒤에 아이들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피자집에서 그 똥차라 이거 자물쇠가 이게 삑삑 이런 걸 잠그는 게 아니라 피자를 제가 가지고 나오려고 급하게 들어가는 바람에 이 아주 오래된 차라 저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이거 눌러서 잠그는 거라 이렇게 잠그고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키를 꽂아놓은 상태에서 엔진은 돌아가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의 아주 대단한 지혜를 발휘해서 노란 노끈을 납작한 노끈을 눌러가지고 창문 사이에 끼워놓고 잡아 당기고 있는데 경찰이 온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미국 경찰 무섭잖아요. 코끼리 다리와 같은 다리를 팍 내리면서 문을 열고 경찰이 나오는데 겁에 질린 저는 이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거기서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하면 진짜 총 맞았겠지만 저는 거기서 영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I am no. 저 학생들 얘는 뭐 안 웃었다. 얘는 영어 모른다. 나는 도둑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다. I'm not thief 뭐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I am 내가 아니야 그런데 I am no 나는 no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아주 향기로운 기억이 나는데 그것처럼 제자들 똑같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오다가 걸리는 상황이라면 뭐라고 말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라고 이야기하라 그래요. 참 그 예수님이 시킨 게 참 독특하죠. 그런데 오늘 2절과 3절의 이야기는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의 본문을 그대로 예수님이 승치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9장 9절에 그 스가랴 9장 9절에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너의 공의로우며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 구원의 성취를 하고자 하는 이 예언의 성취를 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너무 형태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가지고 뭔가 정리를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뭔가 가지고 오는데 도둑질처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바짝 쫄아가지고 저처럼 노끈을 걸다가 걸린 것 모양이라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에서 4절 한번 보십시다. 4절은 그냥 그 부연 선물이니까 5절 한번 봅시다. 5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 하느냐. 이제 이거는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괜찮은 어구로 쓰여지는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아주 비방하는 말 아주 강렬하게 야 이 도둑놈들아 너희들 뭐해? 라고 이야기하고 그거 너무 나귀 새끼 왜 풀어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7절입니다. 뭐라고 말할까? 6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뭐라 그럽니까? 이에 허락하는지라. 이게 참 재미있는 거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로 말하면 오늘날 자동차 한 대입니다. 자동차 뭐 여러분들 비싼 차는 아니겠지만 만약에 우리 집 앞에 이상한 아줌마가 막 날마다 자랑을 하대. 자기 아들은 너무 비싼 차를 탄다고 그러면서 아니 저는 묻지도 않았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계속 막 자랑해요. 맥라렌. 이거 이야기하면 안 되는 상표. 맥라렌이라고 뭐 집 한 채 가격 뭐 이러면서 막 자랑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막 또 그 있잖아요. 한국 사람의 정서.
자랑을 하면서 또 이게 약간 또 그런가 그러면서 자기 아들 아이고 내가 사지 마라 그랬는데 또 샀다 그러면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자랑을 막 하더라고. 근데 그 차를 보고 저도 좋은지 안 좋은지 몰랐는데 꼬맹이들이 보고 아 멋진 차다라 그래요. 우리 두 아이가 날마다 보면서 좋은 차는 맞는가 봐요. 그런데 그 차를 제가 지금 훔치다가 들켰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가라 했을 때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왜 그거 막 그거 만지고 훔치려고 합니까? 그러면 쏙 데리고 와서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신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저는 지금 양산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왜 그랬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당신 미쳤습니까? 그렇게 당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제자들은 이성적으로 봤을 때 그래야 되는 상황인데 제자들도 반신반의하면서 막 욕을 합니다. 그 차 왜 만져? 야 이 도둑놈들아! 라고 욕을 하는데 제자들이 석쳐다보면서 이거 주님이 쓰시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뭔가 홀린 사람들처럼 가져가세요. 제자들은 이걸 통해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가 쓰시겠다는 이 단어의 의미를 제자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귀 새끼 한 마리 그것의 주인이 누군데? 라는 먼저의 전제를 깝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나귀 새끼의 주인이 내가 키운 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시키며 그 사람한테 그 말을 썼을 때 여기서 말하는 키리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키리오스가 이것을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은 자기도 모르게 그분이 주인이니까 써야 되겠지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모르겠지만 결국 나귀 새끼의 주인은 진짜 주인을 알아보고 그것을 양보가 아니라 그 주인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쓰시겠다는 이 이야기는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준비를 위해서 갔고 너무 생뚱맞고 귀신을 내어 쫓거나 영혼을 구원하거나 이런 엄청난 일을 시켜야 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상한 흐름한 그 아주 작은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훔쳐오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이성적으로 이 제자들은 판단했을 겁니다. 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그런데 어정쩡하게 이 일들을 했는데 그 일들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과 환경이 야 너희들 왜 그따구 행동을 해?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그때 어정쩡하게 주님이 하셨던 대로 물론 담대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모든 것들이 짜맞춰 놓은 것처럼 주님이 준비해 놓은 것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을 보고 깨달은 바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이 제자들이 했던 행동과 같이 쓰고 싶으신 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거 내 거야, 이거 주님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무식한 모습을 우리 주님은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거 아니야 주님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 주님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비록 안 된다 할지라도 이거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그렇게 잘못하면 요즘엔 욕먹습니다. 예전에 선교사님 한 분이 땅 밟기 기도 한참 유행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교회 장소도 땅 밟기 기도하고 물론 좋아요.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그거에 대한 마음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표현이니까. 그게 믿음에 대한 표현이 되면 되지만 내가 가지려 하는 욕망이 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 나귀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 주님이 시켰으니까 명령대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나귀는 주님의 순리대로 이끌어진 겁니다. 그런데 욕심을 가지고 땅 밟기 기도를 하고 욕심을 가지고 로또를 당첨되고 욕심을 가지고 뭔가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실패를 하는 거죠. 예전에 인천의 어느 목사님이 막 땅 밟기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땅을 달라고 막 기도를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건축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런데 결국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내가 땅 밟기 기도를 했는데 이건 내가 준비하고 내가 시작했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되니까 은퇴할 때쯤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는 찢어지고 지금은 여러 갈래로 찢어져 버린 그래서 교회가 매물로 나왔던 것을 제가 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주님이 쓰시겠다는 건 내 욕심을 쓰겠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순리대로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쓰십시오. 나는 할 수 있는 게 좀 없습니다. 그거 가서 풀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풀어와서 도둑질로 오해받아가지고 감옥 들어가도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돈이 있으면 그 순전한 그 나귀 한 마리 돈 주고 팍 사서 주님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는 못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을 알고 시키신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쓰시는 겁니다. 우리는 꼭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대단해져서, 내가 좀 잘나져서, 내가 좀 똑똑해져서, 내가 뒤에 뭔가 엄청난 게 있어서 주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 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거는 잘못된 믿음의 발로입니다. 그건 자기 의지의 발로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진짜 그 순간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게 쓰임 받는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소심한 자였습니다. 아무것도 못할 자였습니다. 남자 망신 다 시킵니다. 사라한테 늘 무릎 꿇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사라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크게 쓰신 겁니다. 모세 어땠습니까? 아주 대단한 능력가고 똑똑한 사람이고 엄청난 지식을 갖고 엄청난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뭡니까? 다혈질입니다. 아주 성질이 더러울지 모릅니다. 요즘 말로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인간성이 조금 안 돼 있을 수, 인간성 문제 있어? 이걸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분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 분노 가운데서도 그걸 억누르며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했습니다. 이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원래 성정이 급한 사람이지만 이 베드로는 보면 아주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사는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지식도 없고 명예도 없고 그냥 업으로 꿍꿍 노가다만 하면서 사는 인생이었지만 주님이 쓰시니까 이 사람은 수제자라는 별명을 갖고 세상에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기에 엄청 대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석학 중에 석학입니다. 그렇게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바느질 꿰매며 천막 만들면서 돌아다니면서 선교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미친 듯이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다 손가락처럼 욕합니다. 너 가서 대학 가서 강의만 해도 수천 벌 수 있고 네가 경제학 강의, 율법학 강의를 하면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몰려들 텐데 왜 그렇게 사니?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자기는 이것들을 다 배설물로 한다. 이 모든 것을 다 쓰레기로 생각한다고.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진짜 아백이지 내 명예와 내 것을 위해 하는 거 다 쓰레기로 여기니 나는 별 관심 없어 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했을 때 주님 내가 좀 준비하겠습니다. 아니면 주님 나 왜 이런 걸 시켜요? 주님 내 일이 이렇게 힘든데 내 앞이 이렇게 어려운데 나 이거 못해요. 그건 쓰임받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을 진짜 신뢰하고 믿는다면 주님 그거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그래도 걸어보겠습니다. 주님 그거 힘들어 보이는데 그래도 주님이 시키시면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내가 아무리 아이디어 내도 내 머릿속에는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는데 주님이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할 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100% 쓰임받습니다.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백성이라는 그 권세를 받은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쓰임받습니다.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그 쓰임에 우리 하나님은 높낮이를 두지 않습니다. 그 쓰임에 가치평가를 두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갈 때 이 제자들이 했던 모습처럼 비록 안 된다 할지라도,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비록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쓰시겠다면 제가 쓰임 받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